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긴 본문이기는 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할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지키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게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함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뺏기는 것과 같으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걸로 알아두면 좋은 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색옥감 장수로서 이제 바울의 큰 동역자 역할을 한 여성이죠. 누군지 아시나요? 루디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인데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으로 흔히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성들은 이름이 없이 뭐 안성댁, 뭐 청파동댁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루디아, 리디아에서 온 여자. 그래서 이 리디아가 바로 두아디라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버가모라는 도시는 황제에게 부여받은 검, 즉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상징하는 그 검을 그 도시 사람들은 그들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그 말씀 서두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아디라 도시는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예요. 아폴로가 어떤 신이죠?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는 바람둥이였죠. 수많은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제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폴로예요. 당연히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었겠죠. 그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어요.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우리를 다스린다.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우리를 다스린다.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도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참 신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도시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은 두아디라 도시는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 이제 울산, 포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업 도시죠. 두아디라가 공업 도시예요. 철제 병기를 제조하는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병사들이 사용하는 그 철제 병기를 두아디라에서 제조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무기를 만들게끔 허락해 준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고 그 도시에 그 제국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두아디라도 역시 로마 제국을 섬기는 것에 앞장섰던 도시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옷감으로도 유명했어요.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했죠.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죠? 옷감 장수. 자신의 고향에서 그 유명한 옷감을 떼다가 다른 도시들에 납품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가 옷감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옷감을 만들면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염색공들. 많은 염색공들이 또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철제, 옷감, 염색. 다른 장사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두아디라의 주 경제 활동을 이루었던 그런 상업들을 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소규모로 하기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 길드, 그 조합, 상인 조합, 그 길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욱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도시였어요.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라는 그 한마디 고백만 하면 되는 건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제적 불이익 앞에서도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님, 주여 이런 고백을 하는데 솔직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 주라는 고백이 별로 와닿지 않지 않나요?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가이사는 주라는 것을 강요받던 그 시대에 그 고백 한마디만 하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고 그 고백 한마디가 나의 삶을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건데 내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으로 자신의 경제적 손해 앞에 혹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도시에서 어렵게 모진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어서 역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칭찬과 책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9절에 먼저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무지 뜨거웠어요. 첫 경험이 매우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진리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랑이 자라가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이 갈수록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을 만 하겠죠.
그런데 20절에 이어서 책망이 나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어디서 들어본 인물이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악하게 평가받는 그런 악한 왕들이 몇 명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 나라에서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850명인가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운 기록이 있죠. 그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처럼 이세벨은 영적인 음녀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로 표현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만 살펴볼까 해요. 첫째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종교의 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몇 사례들이 있죠. 무당이었다가 목사가 된 경우,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그처럼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데 받아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성도들을 홀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래야 돼? 저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돼? 하면서 슬쩍슬쩍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같아요. 이방 종교의 지도자였던 것을 생각해서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견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로서 공식적인 직함은 없어요. 한 나라의 왕비이긴 하지만 왕의 아내로서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로서 실질적으로는 아합 왕을 조종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실제적인 영향력은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행사했던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한은 없지만 뒤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아내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견해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내격이죠.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아내가 이세벨과 같이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 두 번째 견해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두 번째 견해가 아니었겠느냐, 두 번째 견해에 많은 동의들을 해요. 어쨌든 그런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길드에 가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좋은 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어? 성도들도 좋아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도 결국 좋아하시지 않겠어?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이 원하니까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그냥 인사처럼 하고 그 길드에 가입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세요. 하얀 거짓말이란 말도 있지 않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죠. 그 정도
그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지 않나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신앙,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 서울대 갈 때까지만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잠깐 안 드려도 문제되지 않아요. 서울대만 가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합리주의죠. 신앙과 세상을 타협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날이 갈수록 열심히 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안 따라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자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과 삶을 분리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합리적인지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한 분위기를 교회가 눈감아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제가 자라났고 앞으로도 평생 제 마음속에서 이제 사랑할 저의 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14년 정도 이제 지났을 무렵 이제 새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가 너무 비좁아져서. 그런데 이제 교회 공사를 마치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서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로서 그 건물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아무도 몰랐던 비밀의 방 같은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공간이라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벽을 만들어 쌓아 두었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 나니까 그 벽을 헐고서 이제 문을 달고 공간 하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그토록 믿었던 목사님마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굉장한 실망감과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랄까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눈감아 주고 있어요. 특히 이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눈감아 주고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요. 사실 그런 것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도 치밀고 하는데 저 역시 떳떳하진 못해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앞에 닥쳐왔을 때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타협하고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잖아. 세상에서는 이거보다 더 하잖아. 뭐 어때? 오늘 말씀에서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제가 존경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롤모델로 삼는 분이기도 한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 집필한 청년 서신 중 마지막 책인데 그 책의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 원로 목사님과의 있었던 일을 쓰신 거예요. 한 분야의 원로와 함께
그분의 자동차로 먼 길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분의 취미가 자동차 운전이기에 그분은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오고 가는 내내 당신의 대형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셨다. 운전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날의 드라이브가 끝날 즈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목사, 나는 젊어서부터 자동차 운전을 좋아했지. 그 덕분에 자동차를 편하게 타는 법을 터득했어. 자동차가 거친 길을 달리느라 흔들리면 나도 따라서 함께 흔들리는 거야. 자동차는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도리어 피곤하기만 해. 근데 말이야, 인생도 이와 똑같아.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함께 흔들려야 인생살이가 편해져.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혼자 꼿꼿하려면 피곤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하던 그분이 그분의 방언으로 내게 물으셨다. 내 말 알아들을란가 몰라. 왜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는가? 이 목사, 그렇게 꼿꼿하게만 살려 애쓰지 말고 이젠 좀 적당하게 살아. 자네도 나이 50을 넘었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뭘 그래. 물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 내가 그분께 대답드렸다. 네, 물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분이 알아듣지 못하셨다. 나는 이런 의미로 답변드렸던 것이다. 물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살다가 죽겠습니다. 나는 나의 일생이 다하도록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 사랑하는 청년아, 그대 역시 이 길을 가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예담교회 청년들, 이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흔들리는 차 안에서 같이 흔들려야 편하다고 그렇게 타협을 요구해오는 목소리에도 편안함을 포기하고 인생의 편함을 포기하고 인생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진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각자의 목소리와 또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그 메시지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속화를 주의해라.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도 역시 세상과 같아지고 교회들도 역시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들이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목사들조차도 흔들리는 차 안에서는 나도 같이 흔들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손해 앞에서 또한 내 안일한 인생 앞에서 내 안일함이 보장된, 내 편안한 인생이 보장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께 받은 그것을 생각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크리스천다운 그러한 삶을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화를 주의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또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는 같이 흔들려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만연한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또한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자신의 편안한 인생을 버리고 안일한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초대교회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를 인도하시겠노라, 끝내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 약속에 힘입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른 길로 정말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편안한 삶을 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는 나도 같이 흔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타협을 요구해오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아가겠노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경제적인 손해 앞에서도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며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힘과 또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가 날마다 사랑이 커져가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날마다 섬김과 봉사가 풍성해졌던 것처럼 우리 예담교회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인생을 또한 살아갈 때에 주님,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